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해 설교 제11강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제10항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2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10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랫부분 10항입니다. 10항,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인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인간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성적인 경향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죄인의 경향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인간의 조건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원을 인간의 조건과 공로로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막연히 좋은 성도라고 간주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떠받들어주는 건 역시 바로 인간의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인의 본성적인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꾸준히 선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조건을 앞세우는 온갖 부패한 생각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조건과 무조건적 선택의 이 선택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의 본성은 항상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선조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도르트 신조의 제10항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설명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영원 속에서는 천사들도 아직 없었고 오직 삼일체이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원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원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통해서 구원하실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선택하심과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훈수둘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세요. 밑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란 것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 말할 때에 성경은 이해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높으며 또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을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그것은 너무나 주제를 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하면서 그저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추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바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간에 대한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분명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뜻 가운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택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조건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택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구원에 합당한 마음 상태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가 이제까지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의지했던 것들 역시 하나하나 제거해 가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겸손케 하시며 그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원의 선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이 착착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의 성격과 기질 등을 세밀하게 활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고 가장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에서 다른 피조물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제약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당신의 선택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냥 덮어놓고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먼저 봐야 하고 그 증거를 알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던 로마서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문체와 어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 설교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일말의 타협이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온전히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죄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도 다 이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반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전에 나왔던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가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선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선택과 유기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하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그 어떤 불의함이나 악함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부터 변치 않는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성품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항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실이며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반론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넌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론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바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게끔 몰아가신다면 누가 그 뜻을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장은 악인들에게는 무척 논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코너에 물어넣은 것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함부로 멸시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거나 악을 조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이르기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은 이르기를 진실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한 바 있죠. 또한 하박국 역시 선포하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어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불의를 보고만 계시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를 그의 악한 본성, 그 악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미워했으며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서 그의 악한 본성대로 행하여 불순종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지 바로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같이 마귀의 수준까지 악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약하거나 혹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억제해 주시고 그 악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조금씩 거두시게 되면 모든 죄인은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정말 괴물과 같이 사악하고 더러운 죄악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결단코 스스로 선한 길로 가지 못하며 오직 악한 길로만 치우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바로를 그 자신의 죄악에 버려두십니다. 여기에서 죄의 책임은 오로지 바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19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반론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사악한 죄를 스스로 범하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20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같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서 각양각색의 그릇을 만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진흙을 취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진흙을 취해서는 오물을 담기 위한 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은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서 각자의 용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릇도 자기의 용도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릇에게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은 토기장이의 행위에 간섭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나은 죄인이 없고 또 남보다 더 못한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사망과 영벌의 처에 마땅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이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다른 죄인들을 그들의 원래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택하신 진노의 그릇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바울은 22절과 23절에 각각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각각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선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긍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성도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멸망 가운데 버리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긍휼과 영광의 풍성함은 드러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추악한 반역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긍휼하신 성품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찬송으로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나눠줄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활을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일들을 다 계명의 기준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는 6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9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진노를 위한 그릇을 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이란 것은 곧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또 그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기된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 능력은 사람의 몸과 영혼 전체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대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훈련시키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들어야 하고 또한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으며 그 두려우심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가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싫어서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 엄청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택의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 그리고 거룩한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입니다.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기의 교리가 계시된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기의 교리가 계시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경외심이라는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유기의 교리와 경외심을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류는 첫 번째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유기된 자들일 것이라고 멸망하기로 확정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악을 미워해야 하며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장차 심판받게 될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유기의 교리를 악용해서 악인들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악한 죄가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유기 교리를 오해할 때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오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기교리를 배우게 되면 자기 자신이 유기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선택교리에서 나오는 오류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모두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역시 무서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물론 그때 그들의 상태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모든 순종과 의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그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의 죄와 자기 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고난과 순종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분의 참혹한 십자가를 역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순종과 완전한 의가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을 억누르고 곤고하게 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을 믿으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선택의 교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고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선택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진리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이 확고한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정말 신뢰감과 안식을 얻기 위함임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이 교리를 바르게 적용하고 믿어서 정말 이 진리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또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교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예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